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그냥 두실까? 왜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회 정의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기도를 해도 세상은 그대로일까?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무엇이 진짜이고 또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가 참 힘든 세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딥페이크. 딥페이크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보시면 딥러닝 플러스 가짜 페이크라는 말이 합쳐져서 딥페이크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하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딥페이크는 인간의 이 두뇌에서 영감을 받은 방식으로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가르치는 인공지능 방법인 이 딥러닝을 이용해서 사람의 얼굴,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 사람의 표정, 그리고 사람의 움직임, 사물의 움직임 이런 것 등을 실제처럼 합성을 하거나 조작을 하는 기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딥페이크는 딥러닝 그리고 이 가짜라는 페이크를 합친 말인데, 이 딥페이크 기술은 목소리와 얼굴까지 똑같이 흉내를 내어서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이 SNS에는 자극적인 가짜 뉴스가 진실보다 더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실을 알고 봤더니 사실 내가 봤던 그 동영상은 진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곁에서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는 이들을 볼 때면 우리는 하나님, 왜 저런 악을 당장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탄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농부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참 신기하고도 속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정성껏 심은 좋은 채소나 곡식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잡초는 물을 주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어디서든 무성하게 잘 자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이 영적인 환경도 이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악의 기세를 부리고 가라지 같은 일들이 우리 마음과 삶에 끊임없이 번져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이 호숫가 이 바닷가에서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천국 비유 중에 하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쪽에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가라지 비유,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원수가 밤에 몰래 가라지, 이 가라지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지자니온 하는 말인데, 새한글 성경, 가장 최근에 번역된 이 새한글 성경에서는 독보리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독보리.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이 팔레스틴 농경 문화에는 이 가라지, 독보리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리온, 이 말은 밀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독성이 있는 풀인데, 이 독보리를 그 원수가 은밀히 곡식 가운데 뿌려놓고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수는 사탄 마귀를 뜻하는 거죠. 마귀가 세상 속에 악한 자를 심어놓고 교회에 영적인 시련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는 싹이 터서 자랄 때에는 밀이나 보리와 외형이 너무나 비슷해서 구별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추수 때가 되어서 이삭이 연걸어야 비로소 검은 빛을 띠면서 알곡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가라지를 즉시 뽑아버리자고 제안을 하지만 주인은 알곡이 다칠까 봐서 염려해서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그냥 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악과 선이 함께 존재하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 24절,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사람들이 잘 때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말은 단순히 잠을 자고 있는 것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심하고 경계를 늦춘 상태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우리가 가장 방심하는 순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 틈을 타서 일을 한다는 거죠. 가라지, 이 세번역 성경과 이 공동번역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가라지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헬라어로 아까 지자니아 이것을 옮긴 것인데 밀과 거의 흡사하게 생긴 독보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악이 언제나 선과 뚜렷이 구별되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한 것과 매우 흡사한 모습으로 우리 삶에 스며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밭에도 원수가 가라지를 덧뿌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완벽한 밭, 완벽한 교회, 완벽한 가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가라지, 이 독보리가 있다 하는 것은 이 사실에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씨를 뿌리신 그 주인이 여전히 그 밭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누누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자.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또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왔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좋은 씨를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존재의 시선을 빼앗기기보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우리는 더욱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가라지, 났나 안 났나, 얼마나 가라지가 이 곡식을 헤아려고 하나, 이 상황, 이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그 미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 왜 이 본문의 말씀을 내게 주셨을까?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내 삶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내 방향을 바로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씨앗을 말씀과 기도, 순종으로 가꾸어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건 굉장히 인간적이고 정당해 보이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여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답을 하죠. 여러분, 29절 말씀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허락하다, 그대로 두다 하는 이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 말은 헬라어 동사 아페테 하는 말입니다. 이 아페테,
그러니까 그만두다, 그대로 두다, 가만두다. 이게 단순한 그냥 방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더 큰 지혜를 위한 의도적인 기다림을 의미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신학적인 의미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심판의 시점과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누구시라는 겁니까?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성급하게 사람을 가려내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가만두라 말씀하십니다. 이건 무분별한 방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이웃 안에 있는 연약함까지 품으시고 추수할 때 곧 마지막 때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우리는 속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즘에 인터넷 같은 거 할 때 버벅거리고 이렇게 하면 답답해가지고 몇 번 클릭을 하고 안 되는 거 아닌데 지금 프로세싱을 하고 있는데 답답해가지고 몇 번 마우스를 버튼을 누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도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때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세상은 빨라질수록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숙이 먼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밀도 하루아침에 익지 않지 않습니까? 열매는 시간이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인격도, 사랑도, 순종도 시간 속에서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와서 이 비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명료하게 해석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리고 마침내 선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선언하시죠. 여러분 43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빛나리라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밝게 빛난다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밝게 빛나는 건 기본이고 찬란하게 빛을 발하다 하는 굉장히 강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이것을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 영광스러운 그 종말의 소망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중적인 특성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은혜와 인내의 때이지만 반드시 추수의 때, 곧 명백한 분별과 보응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게 아니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눈에 보이는 불의와 혼란이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알곡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의 날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인내하며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반드시 추수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요 축복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추수는 세상 끝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선과 악이 함께 자라는 시간입니다. 공존의 시간인 거죠. 그런데 영원히 함께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마지막 심판을 두려움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소망을 위한 약속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은 영원하지 않고 불의는 끝이 없고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나리라 그랬는데 이 빛난다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그게 아니라 태양처럼 찬란하게 빛난다, 영광스럽게 드러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아멘. 성도의 마지막은 실패가 아닙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반전의 그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그것으로 힘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전화위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빛나게 세워주십니다. 눈물이 아니죠. 패배가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내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열매를 보십니다. 밀과 가라지는 어릴 때는 비슷하지만 열매를 맺을 때 분명히 구별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보다는 삶이, 지식보다는 순종이, 우리 외형보다는 열매가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여러분 뭡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희와 오자양, 중언절, 이렇게 9가지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삶이 빛나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급하게 저것은 쓸모없는 가라지라고 단정 지은 게 사실은 하나님의 더 큰 섭리 안에서 예상치 못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 그리고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추수 때까지 그분은 더 큰 그림 안에 품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성급히 뽑아버리려 했던 것들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인내와 신뢰로 그 밭을 잘 지켜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3가지 은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원수가 가라지를 덧부리는 현실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권한은 우리가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성급한 정죄 대신에 인내와 사랑으로 함께 성숙해져야 간다. 성숙해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침내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분명히 하시고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줍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회, 또 갈라진 여론, 이해되지 않는 이유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가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밭에서 마침내 추수의 그날에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가 무성한 세상 속에서도 죄를 알곡으로 불러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라지의 횡포에 마음이 상하고 흔들릴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원망하기보다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해주시고 심판의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속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꽉 찬 알곡이 되어 마지막 추수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되고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